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10대 때 또 20대 때 나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30대 40대, 50대 이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좀 위축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 허물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진리를 더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9월쯤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쯤 초막절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가량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12월 달에는 수전절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가서 약 3개월간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말씀은 적어도 이 초막절 절기인 10월부터 수전절 절기가 있는 12월 그 사이에 한 그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본문이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 비유의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실상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설교도 듣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율법 교사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이 율법 선생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율법 선생, 율법 교사라고 했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율법 교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간을 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서기관이 돼서 율법 선생이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지면은 그 율법의 그 보조 교사로서 그 학함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게 이제 전문적인 그런 모든 과정을 마치면 40세에 율법 선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능통한 사람들이 보통 이 율법 교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는 이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상속받는다? 이러한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구약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많은 돈을 상속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그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선생이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비록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그 토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율법의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에 관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하기는 늘상 주저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이 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어떤 문답을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즉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즉 이 사람은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킨 그러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인생은 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선생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옳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어떤 그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그 거리가 약 25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그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 당대 이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그 마을이, 그 동네가 이 여리고 그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에게 거의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고 그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레위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어떤 이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 사람이 또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 거의 죽어가잖아요. 이 사람을 제사장이 또 레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피하여 가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주막에서 그를 살펴주고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 율법 선생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율법 선생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의 그 대상이 실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옮을까 봐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격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군가요? 그들이 그처럼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 유대인이 그들의 어떤 이웃이 아니라 그들이 그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지금껏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확정되냐면은 그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까지, 원수까지라도 실상은 이웃의 범죄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그 범주는 단순히 내가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의 범주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웃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나 스스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질 때, 우리가 어둠 속에만 있을 때 내가 어둠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빛이 그 어둠 속에 비춰지자 비로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즉 율법을 깨닫게 되어짐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받은 인생, 정말 내가 의롭다 스스로 생각했는데 의로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작은 어떤 선한 일, 그것이 마치 큰 것처럼 여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전히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그렇게 산 것이죠. 아니,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0절에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법이 나쁜 겁니까? 이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막강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선한 율법마저도 왜곡시켜서 오히려 악을 이루는 것이 죄의 그 권세라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어떤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선생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처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율법 선생이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생각의 방식, 사고 방식으로는, 그 사고 구조로는 도저히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그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할 그 율법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만나고, 또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네 생명처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냐면은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베푸셨다 그 얘기예요. 할례를 베푸셨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처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언약적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이죠. 실상 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이 실상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실상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 얻은 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 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래서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넉넉히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그러한 사람들까지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